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 젊은 형제님이 그 두 분이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한 형제님은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또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멘트가 뭐냐면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형제님은 무엇보다도 그 모 교회에서 이제 그는 어려움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부모가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안 계시면 자녀들은 이 고아가 됩니다. 또 그리고 양떼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뭐 먹다가 나중에 이제 잡아먹혀 죽습니다. 도둑놈한테 잡아먹히든지 뭐 또 착한 농부한테 또 이렇게 데려가든지 안 그러면은 그 악한 그 이리가 잡아 먹습니다. 저는 그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지막 그 호랑이를 본 사람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요, 제가 그 어릴 때 한 5살, 6살 정도 될 때 우리 동네에 이제 범새끼가 내려왔어요. 그 우리 앞집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마구간에 이제 범새끼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온 동네 사람들 그때 산신이잖아요, 산신. 온 동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두려워 가지고 그걸 이제 그 굴에다가 거기에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끼를 이렇게 산으로 다시 돌려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참 몇 수년 전에 그 신문에 봤는데 그 대한민국의 이 범이 사라진 때가 1958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맞아요. 그 특히 어디냐면 이 거창 합천이나 오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다 그래요. 그 오도산이 우리 면의 산이 오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의 범을 본 사람이 아닌가 저는. 사진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봐요. 제 말은 이 진짜니까. 그래서 양떼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 소떼에게도 주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소는 한두 마리 먹여봤는데 소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동네에 한 30-40마리 같이 이제 소를 먹였는데 저녁 때가 되면 걔들도 이제 배도 부르고 웬만하면 알아요. 그래서 낮은 도로 이렇게 모여요. 어떤 소는 이제 좀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혼자 뜯어먹는 소가 있거든요. 우리 소도 한 번 이제 소를 잊어버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옛날 등불이죠. 등불을 켜고 쭉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니까 그냥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요롱이라 그러는데 소 여기 소리 나는 거. 그걸 흔들면서 막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주인을 만나는 그래도 두려운가 봐. 그 소는 꼭 잊어버리면 묘자리 옆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또 어떤 소들은 또 주인이 못 찾는데 아무 차이도 없어요. 우리 소도 어떤 자기가 집에 혼자 와 있어. 주인 집에 혼자 와 있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다 그게 주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저도 호주에서 이제 소를 좀 키워봤는데 어떤 데는 딱 구획 정리 속에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여기 쫙 돌아가면서 이제 방목하거든요. 또 이제 물을 대지 못하는 데는 이제 그런 데는 땅이 넓어요. 넓은데 이제 그런 데서도 적당한 펜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불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말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도 있는데 개가 이제 싹 몰아와요. 개가 딱 하면 딱 그 지자리에 딱 소가 옵니다. 그처럼 이 교회는 이 장로, 또 뭐 감독, 또 여기 영어로는 그런데 비숍, 프레스투비터, 렉토, 파슨, 미니스터, 파스타, 셰퍼드, 뭐 이런 저번에 어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잘 다스리는 대신에 잘 섬기는 그 말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제가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다스리는가 섬기는 거하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섬기는 건데 그럼 그 성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성경 단어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단이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중요한 뭐 아까 수요일에 말씀한 형제님 말씀도 기로에 서 있다 그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 합병하고 사라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거는 뭡니까? 결국에서는 그 중심에는 이 올바른 목자, 올바른 인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을 때, 인도하지 못할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서대문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도 성도님 가운데 그런 걸 지금 많이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저는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요거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자매님 카톡에 오른 글이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보긴 봤는데 최근에는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라조의 카톡에 있는 거 우리 가족 카톡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있는 레드우드 공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 레드우드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보통 60 내지 70m 자라는데 높이 100m 이상 되는 나무들도 많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400년. 어른 10명이 손을 잡아도 쌓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나무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뿌리가 불과 3-4m 밖에 내려가 있지 않다. 이 지역은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거센 태풍을 견디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 있게 자라온 것일까?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드우드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다.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가뭄 때에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영양분을 나누어 주어 서로를 도와준다. 레드우드 나무는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목을 지탱해 주는 힘은 바로 함께 하는 연합에 있다.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늘 함께하는 주님과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레드우드 숲 같은 신앙을 하길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레드우드 나무와 꼭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서대문 교회 이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 뿌리 이렇게 연합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교회 인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온 성도들도 다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제 다른 많은 것보다도 존 다비가 어떻게 어떤 한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제가 이거 극동방송에서도 제가 요거 낭독했거든요. 제가 오늘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이 감독, 장로, 또 미니스타란 말은 미니는 작단 말, 미니스토 작은 가게란 말이잖아요. 그 작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뭐 요즘 장관들 요즘 장관들 작죠. 요즘 장관들은 뭐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니까 뭐 작긴 작은데 요 미니스터가 그 이제 장관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 작단 거는 목사도 이제 미니스터라 그러잖아요. 파스타, 미니스터, 셰퍼드. 예.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 파수꾼, 보초, 워치만 망대가 있어가지고 동서남북을 이제 기본적으로 쫙 이제 방어하죠. 요즘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그 방어도 이제 이게 이제 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비, 감독, 보호하고 또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병들, 아픈가, 배가 고픈가 이런 거 관찰해요. 저도 이제 소를 먹이 보면은 계속 푸른 초장만 이렇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늦게 오면은 이제 깽분 그러니까 내과에서 소를 먹이는데 그때는 소를 이제 직접 이제 몰고 다니는 먹이거든요. 그러면 풀 많은데 요런 데만 골고루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먹여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녁때 배가 빵빵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도 이제 굉장히 만족.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호기, 벌집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위가 막 이거 대책임질 하거든요. 배가 고프면 계속 뜯어 먹는데 이제 배가 부르면 이제 대책임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 잊어버린 양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다비 형제님이 어떤 그 소년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 해 전에 그는 아일랜드의 한 외딴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가난한 소년을 만나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1시간의 가파르고 힘든 길을 올라간 후에 늪을 지나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니 타다 남은 토탄불 곁에 쭈거리가 앉아있는 할머니 외에는 사람이 사는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 할머니는 일어나서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의 자연스러운 예의로서 나에게 나지막한 의자 하나를 권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살해하고 방문 목적을 알린 후에 오두막의 한 구석 지푸라기 더미 위에 고통 중에 누워있는 가엾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자기의 의복으로 겨우 덮고 아마도 자기의 의복이 그 위에 던져져 있었지만 이 초라한 거처에는 침대나 잠옷 같은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17, 18세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을 보았는데 그는 심한 고통으로 기진맥진해 있었으며 그는 죽음의 막바지에 두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읽으니까 지금 막 온몸에 지금 전율이 와요. 그는 눈을 감았지만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자 깜짝 놀란 동물처럼 나를 응시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능한 한 조용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가장 단순한 몇 마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더욱더 강조하며 사랑으로 친절하게 말하자 그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몇 마디 말에서 그가 하나님과 장래 심판에 관한
어떤 것을 그가 전에 들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기 직전에 반드시 구원을 받거나 영원히 잃게 될 불멸의 영혼이 지금 제 앞에 누워 있습니다. 죽음의 손이 그 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한순간이 채 지나기 전에 그는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11시가 되었는데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 이렇게 침몰해 가는 것을 전에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유리하는 자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성령님의 지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구합니다. 나는 내적인 기도에 전념하며 내 앞에 슬픈 소년에게 불안한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가엾은 소년아, 내가 많이 아프구나. 나는 내가 큰 고통을 겪는 것이 두렵구나 라고 말하자 그는 나를 향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네,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이 나의 호흡을 앗아가고 나를 심하게 아프게 합니다. 너는 이 기침을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했니? 아, 오랫동안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었어요. 어떻게 감기에 걸리게 되었니? 저는 강하게 자랐고 이런 매서운 공기에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무서운 밤까지 있었어요. 양떼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은 때는 작년 이맘때였어요. 제 아버지는 산중에 몇 마리 양을 쳤고 이게 우리 생활이었어요. 그가 양을 세어 보았을 때 그날 밤 양 한 마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저를 보내서 그 양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나는 예 하고 대답했어요. 내가 이 닫힌 작은 오두막집에 갈단 불의 따스함에서 차가운 산바람의 변화를 느꼈겠구나. 오, 땅에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을 애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찾으려는 염려가 너무나 커서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니? 저는 점점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 저는 거기서 멀고 지쳤지만 나는 양을 찾기까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 도착했니? 너는 아마도 그 양을 데리고 오는데 또한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 양이 잘 따라오려고 하던 나는 그 양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양은 너무 지쳐서 축 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양을 내 어깨에 메고 그 길로 집으로 왔어요. 내가 그 양과 함께 돌아왔을 때 집에서 그들은 너를 보고 모두 염려했겠구나. 물론 기뻐했겠구나. 물론 기뻐했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런 양에 대한 소문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 양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이튿날 아침에 모두 왔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이웃들은 서로에게 아주 감사했어요. 또한 내가 밤새도록 어두운 밤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날이 샜어요. 어쨌건 나는 양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랐구나. 나는 여기에 복음의 전체 역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양은 잊어버렸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양을 찾아오도록 보냈습니다. 그 아들은 기꺼이 불평하지 않고 가서 결국 양을 찾는데 자기 목숨을 희생했으며 그가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었지만 다시 찾은 양에 대해 친구들과 이웃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내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이용하여 죽어가는 이 가엾은 소년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길 잃은 양을 위한 목자의 돌봄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었는지 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몇 구절을 읽어주며 동시에 그는 비슷한 내용을 알고 내가 비유의 완전한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동안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롭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영접하도록 그의 마음에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신은 이런 양이었으며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소년과 다른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셨습니다. 그 가난한 소년은 차디찬 눈보라와 살을 찌르는 듯한 바람에 주저하지 않고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죄인들의 쓰디쓴 멸시야 모욕을 참으시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의 귀한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가엾은 소년은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난 이후에 며칠 더 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어주거나 설명해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의 숨찬 소리와 기침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잠시 동안 깊이 잠들었지만 그가 생각하고 들을 수 있을 때는 누가복음 15장 말씀들이 그를 만족해 했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목자의 팔에 잃었던 양처럼 집으로 옮겨지기를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 그의 입술의 마지막 말로 겸손하게 평화롭게 즐겁게 죽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이 주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특성, 리더십의 10가지 원리, 지도 대신 지배하는 12가지 방법, 우리는 또 그리고 장로의 인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보하고 또 팜플렛 또 4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2달 가까이 또 이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 장로의 인품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그리고 또 참된 장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암송을 못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에베소서를 다 외우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마음으로 굉장히 뿌듯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그리고 거기서 또 디모데가 저 오늘 아침에 성경 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처음에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에베소에서 세워졌구나 그런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중에 또 장로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사도 바울이 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저보다 다 잘하실 겁니다. 많이 이어오셨으니까 막 그냥 마음에 다 가득 차 계셔. 에베소서 말씀이 이어오신 분들은 1장 1절에서
6장까지입니까? 6장까지 쫙 그냥 막 두루마리가 마음에 쫙 펼쳐지실 텐데 그 에베소서 그 말씀과 또 디모데 전서 후서와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로 본 그 에베소의 말씀 시간 허락되는 대로 같이 나눠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또 고린도 윗지방으로 이제 다녀가지고 이제 아시아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때 이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분들은 그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나그네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제 이분들이 에베소에서 장사를 했던지 거기서 하여튼 텐트를 지었던지 하여튼 거주했던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성령님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니라. 여기도 12명이네요. 그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모임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그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게 연대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연대를 그냥 제가 참조했어요. 토마스 루베리의 그 연대를 그냥 참조했어요. 왜냐하면 주석 이 사람 쓰면은 다 연대가 또 다 그 서신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루베리의 주석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를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작을 55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청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여러 명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교회도 교회 장로들도 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저는 해 봅니다. 그 밀레도가 그러니까 에베소 한 50km 30마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
뭐 가는데 인편, 오는데 인편 내가 한 3일은 걸렸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또 천막을 만들면서 또 그 피로를 공급받고 또 성도들을 공개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유대 회당에서 그 메시지를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방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이 흩어가 따로 이제 모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너희가 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는 보라 이제 성령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확실히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심정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굴을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확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양들을 보살피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다 치다 같은 말이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의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가운데서도 딱 사도 바울이 너다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마음에도 이 가운데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미리 아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까지는 전능하지 못했으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은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 훈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두고 마음을 세워놓고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하나 계속해서 다 이제 가르친 거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이제 그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봤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장례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 다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웬만큼은 알죠. 저도 항상 하는 이야기, 제 아내도 제가 잘 몰라요. 마음이 입을 열 때 그때만 알지. 자식도 다 몰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사고 뻥뻥 터지잖아요. 자기들 입을 안 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참 그 가정에서 참된 목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 가정에서도 참된 부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번에 5분의 이제 장로 후보자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뭐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또 지방에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저 멀리 뭐 섬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이웃에 갔다 오신 뭐 이렇게 그래 뭐 토탈 하면은 대부분 한 4분은 한 10년 훨씬 넘은 것 같고, 한 분은 한 10년 좀 못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 맨만큼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실제 사람들 말 한두 마디 해보면 그 사람 대충 알잖아요. 어떤 직관이라는 거, 그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게 뭐 대부분 제가 직관하는 게 거의 이렇게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은, 좀 물론 완전하지 않다 못해서 이제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에베소 이제 교회에 또 이제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64년. 교회 시작은 55년, 목회 세미나는 60년, 에베소 또 편지를 64년에 이제 편지를 쓰죠. 에베소 아마 그 성도님들이 가장 이제 암송하신 성도님들은 이게 가장 잘 알죠. 큰 아마 계시를 받으셨죠. 마음이 그냥 뿌듯하시고, 그렇죠? 뿌듯하실 겁니다. 저는 아니어서 못해서 뿌듯함이 좀 부족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성도님보다 좀 이제 좀 깨닫고 보는 게 좀 적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띄엄띄엄 몇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이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15절 보시면은 이제 교회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또 목자와 교사도 삼으셨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실제 뭐 사도는 옛날 12사도는 없잖아요. 이제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죠. 왜냐하면은 저는 베트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지면은 복음 전한 어떤 선교사가 이제 사도 역할은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복음 전한 자, 그 다음에 목자와 교사는 오늘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직임이라 그럴까, 은사라 그래야 돼, 직임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 주신 것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거물이 그냥 거물을 계속 배에 던지면 나 찢어지고 떨어지고 또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한 50톤 이래 돼가지고 거물이 찢어져 터지고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 수선하는 거, 이제 보수하는 거, 또 다른 말로 이제 준비하다, 또 구비하다. 이제 완전히 이제 지어지면 온전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일. 그래서 장로도 봉사일, 집사도 봉사일이잖아요. 저번에도 형제님들 이렇게 할 때 뭐 섬으로 하자, 이렇게 형제회장을 섬으로 하자. 머섬님 하면 안 좋아해요. 머섬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머섬님. 저도 제 집에 머섬들이 있었거든요. 머섬들이 제가 기억하는 머섬이 세 분이 있었는데, 저는 형님.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 머섬님. 이렇게 종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 부르면은 안 되죠. 이제 봉사일이라는 건 바로 머섬 섬기는 거 아닙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잘 봉사하면은 교회가 튼튼하게 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흩어버리면 이건 다 흩어지지만은 이게 참 건물 튼튼히 해가지고 이게 목장이죠. 목장 건물을 튼튼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 조장 맑은 새에 물도 대고 막 또 계곡도 정리하고 돌도 치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양들이 마음대로 쉬고 먹고 자고 뭐 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답게 자라는 거죠. 교회 그러면 이제 이 장로가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실제는 장로인데 저도 이거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참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낯을 실제 못 들어요. 제가 왜 여전히 저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보고 실제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이제 믿음의 영역이 조금 커지잖아요. 커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영역이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자면 이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면 다 이제 건강한 성도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 그리스도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까지 쫙 엄하게 건강하게. 저도 요즘에 이제 엮기를 좀 해요. 엮기를 하는데 이제 20kg 들고 그 다음에 28kg 들고 33kg 들고 또 43kg 들고 53kg 제가 58kg까지는 제가 이제 5개 정도 들어요. 58kg. 그게 뭡니까? 제가 이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조금씩 이제 조금 늘더라고요. 엮기 하는 거. 역도 한 조금씩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강건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당한 이 장로가 세워져서 아주 건강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가셨고, 여하튼 송영님 이제 죄송하지만은 연세가 많으니까 그거는 할 말은 해야죠. 죄송하지만은 현재로 제일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장로들 제 차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도 가만히 교회 어떤 분들은 교회 분가를 하나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교회 이 정도 성도는 더 많으면 좋겠다. 한 5,000명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실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일을 이렇게 그러면 참 일꾼 이렇게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는 참 교회가 깨끗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침에 오는 청소하는 저도 청소 안 하지만 이 제대로 청소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섬길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섬기는 건 항상 부족해. 디모데 이제 전서에는 또 이제
이 옛날 장로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시 또 이제 장로를 새로 추가로 선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보니까 너를 그나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오늘. 제가 제일 이 서신서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오늘. 이 다른 말로 하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는 사랑,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거기 이제 본래 이 마지막에 거짓 없는 믿음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세 가지에 다 이제 걸리는 그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장로들을 하면 이게 사람이 낯을 봐주지도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아까도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말씀한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길어온 거예요. 이 교회가 참 흥하느냐. 앞으로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 지금 장로들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뭐 장로들의 범죄, 장로들의 욕심, 장로들의 탐욕, 장로들의 권세,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실제는 그걸 이제 봤죠. 그래서 올바른 장로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형제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잘 다스리는 여기 이제 형제님 어떤 형제님이 잘 다스리는 장로 섬기는 그거는 또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 말씀은 안 맞아. 왜냐하면은 물론 그는 태도는 가져야 돼요. 그건 태도는 가져야되는데 다스리는 이건 이제 어떤 프레지던트가 이제 프레지던트가 뭐 이 국가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는 어떤 이제 망대에 다 이래 보잖아요.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문에 들어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이게 뒤지기 보고 막 털 속에 상처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집어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면 싸매주고 이제 그건 다스린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또 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장로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의 직분은 영원한가? 저는 이제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총사는 두세 증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기서도 이제 장로에 대한 고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송사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건 그냥 불행하죠. 교회가 불행한, 그거는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그죠?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편견 없이, 그리고 20절 범죄한 자들 해보면, 거기서 이제 범죄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은, 저희들
모임들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 이 자격이 없는 거죠. 또 그리고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 장로들을 세울 때 아무거나 급하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에로건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가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직분은 영원한가? 요한 3서에 보면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요한 장로께서는 어떤 교회에 이제 가이오하고 또 그리고 또 디메드리오하고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이 교회 장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냥 조용히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조용히 섬기는 사람 같으면은 이 사도 요한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는 문제도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참 그야 막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이름도 기억하고 또 경계를 하고 저 책망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니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방문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사도 요한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접을 안 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에서는 같이 여기서 왜 우리인데 사도 요한은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과 같이 있는, 왜냐하면 내가 가면 이랬잖아요. 근데 안 왔거나, 그러니까 요한과 같이 있던 사람이 이 교회를 이제 방문했는데 그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어. 영접하지 아니했죠. 또 교회에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냈던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형제들 다 쫓아버려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어떤 교회 그런 교회들 지금 이 한국에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뭡니까? 결국에서는 이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보면 이제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이게 쭉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막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죠. 또 에베소 교회 요거는 한 96년, 어떤 분들은 한 60년에서 96년 보는 분도 있고, 사도 바울이 밤모습을 언제 계시를 받았느냐, 이제 대체로 이제 90년 이후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 아까 했던 디오드레베 같이, 디오드레베인가? 하여튼 악한 형제. 이제 그 형제처럼 그 자칭 사도 아니요. 자칭 사도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거 다 너희들 수고한 거 안다.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 드러났죠. 저번 주일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가 여기 자꾸 제가 아니 그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또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뭡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것들보다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째는 이제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고,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양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